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장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일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30장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 1호의 그 책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1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이나 또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었을 때, 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장은 파멸과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될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또 밝은 미래의 약속에 무게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레미야 33장은 30장부터 31장과 32장에 이 선포된 회복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둔 긴박한 그런 현실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본토로의 기한과 새로운 회복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삶의 터전이 될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내일 본문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의의 왕과 레위 제사장 계열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33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이기를 원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요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영광스러움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신음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용한 이 표현들, 행하다, 그리고 또 만들다라는 이 단어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주로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라 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호렙산에서 이 모세의 첫 대면에서 자신을 읽으신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 말씀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조하신 분, 그리고 구원하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하나님 역동적인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변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읽었던 이 두 단어, 행하다와 그리고 또 어떤 단어입니까?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없고 인간의 지성으로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창조와 구원의 일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알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가운데 새 창조를 가능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3절 말씀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해석이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부르짖다보다 이 부르짖다라는 뜻보다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부르짖다가 아니라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르짖음과 이 기도응답의 도식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이 대화를 위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대화. 이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대화가 뭘까요? 관계 가운데 부른다는 것이죠. 이 부르짖다보다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 부르다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부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백성들이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여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을 채워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일자 독자들에게 보여주고는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짖다가 기도의 의미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보여주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3절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에 새 창조를 가능케 하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백성들에게 그 새로운 창조,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장 이후에 등장한 주제들의 반복과 확장인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과 고침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징계와 심판을 반드시 언급하십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유다의 저항이
이렇게 헛수고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유다가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들의 제약에 분노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약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싸움을 멈추고 바로 이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된 말, 거짓된 선지자로서 듣는 이 모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해결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직하게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하실 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이 성을 치료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귀환시키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심판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유다와 시온성은 제사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열방은 그 놀라운 구원과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과 61장, 62장에서 기술한 시온의 회복과 새 창조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의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한복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황폐에서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적막이 흐르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백성의 소리와 기뻐하는 사람의 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작은 사건들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한 땅같이 느껴지고 있다면 다시 일상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크고 은밀한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처음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갈망과 소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미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그 순전한 때로 우리를 돌이키시겠다라고 또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패함과 또 비통함과 또 처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상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정하게 하셔서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처음과 같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각자가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그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들의 지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엘림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 건강 지켜주시고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어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유치부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